신약성경 391쪽 5예배 때마다 요한 1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세상에는 참 가진 것도 많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재산도 가지고 있고 큰 명예도 쌓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늘 텅 빈 공허한 마음으로 불행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남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일까요?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 에릭 포름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불행의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요? 타락한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순수한 사랑이 왜 어떻게 타락을 하는 것일까? 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을 받는 데만 집착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주는 것인데 그것이 순수한 사랑인데 받을 사랑만 찾아다 보니까 이 순수한 사랑이 병든 사랑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부부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며 결혼하는데 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만 늘 한탄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그 가정은 사랑이 고갈된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의 능력에 관심을 가져라. 사랑의 능력에 관심을 가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이제 내가 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고 다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남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유명합니다. 요한 1서만을 통해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50번 이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남에게 사랑을 많이 받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자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사람은 자기도 불행하고 결국 남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근데 반대로 주는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남을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결국은 자신도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는 사랑은 우리가 평생토록 배워야 합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사랑을 주는 삶을 살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아직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받는 사랑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주는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어디에서 어떻게 배울 것인가? 저는 바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하반절부터 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말하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생물이 있잖아요. 근원이 되어서 강물을 이루거든요. 외국의 캐나다 같은 데 보면 호수가 크고 넓습니다. 이게 작은 샘의 근원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듣고 있는, 이 세상을 듣고 있는, 이 세상을 채우고 있는 모든 참된 사랑의 근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랑이요,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많은 활동 중에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 사랑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도 사랑으로 만드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실 때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도, 심지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려면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풍덩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끊임없이 주는 참된 사랑은 우리의 노력이나 다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지닐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녀가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랑의 샘이 우리 속에서 펑펑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깊고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간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걸 의미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 드림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체험하며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도 모르게 형제 자매를 향한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가족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성도를 사랑하고 싶은데도 왜 사랑이 안 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 그 주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은 내 속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체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도 그런 기도하셨지만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참된 사랑이 나의 영혼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1847년에 수술에 사용하는 마취제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영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인생 말년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의 일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당연하게 내가 발견한 마취제입니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어볼까요? 여러분도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진리를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저주의 자녀에서 축복의 자녀로, 그리고 미움과 원망의 삶에서 뭐로요? 사랑의 샘물을 퍼나르는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영위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이 샘물 솟았듯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꼭 이런 설교하면요, 오늘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왜 나를 사랑 안 해?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해 달라고 바가지 끌지 말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봐 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요? 거기에서 참된 사랑이 솟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사랑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될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이 참된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며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랑을 아는 것에서, 찾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본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지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의 표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뭐가 된다고요? 표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뭐 했다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야. 여러분,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이라는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사망을 내리셔야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깊은 딜레마에 빠지십니다. 공의를 행하자니 사랑이 사라질 것 같고 사랑을 행하자니 공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것이 스스로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의 죄악을 다 뒤집어서 주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다 완성하신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래요?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다 같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의 색은 사망입니다. 근데 피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피가 흘려져야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죄를 덮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죄를 덮기 위해서 염소와 양의 피를 뿌리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운명하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계산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요. 죄값을 다 치른 것인 거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것입니다. 한번 들으셨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이 스위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조금 각색한 내용입니다. 한 관광버스가 손님을 가득 싣고는 산 위에서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는데, 버스가 마지막 고개를 막 넘어가려는 순간에 운전사는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내리막길에서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고, 이 운전사가 당황을 하면서 막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서 5개의 커브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스가 점점 가속이 붙자 승객들이 잠자가다도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런데 이 기사가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그 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능숙하게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커브길 하나만 넘어가면 다 버스가 설 수 있는 희망이 있었어요. 어디쯤 가면 버스는 멈출 거야. 그런데 저 멀리 마지막 고개 위에 아이들이 놀고 있는 광경이 운전기사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 운전기사는 막 경적을 울리면서 피하라고 막 손살을 쳤는데, 그걸 본 대부분 아이들은 다 도망쳤는데 유일하게 한 아이는요, 도망을 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버스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 버스 운전사가 결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핸들을 끄고 이 승객들과 함께 절벽에 떨어져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이 승객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 아이를 깔아 뭉개고 가야 될 것인가. 몇 초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이 운전수는 결정을 내리고 그 어린아이를 치고 맙니다. 그때 차 안에 있던 모든 승객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운전기사를 향해서 살인자야, 살인자야, 왜 그랬냐고 비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버스는 멈췄었고, 그때 운전사가 내려가지고 이 아이를 향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승객들도 막 그를 따라갑니다. 따라하면서 계속 운전기사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기사가 어린아이를 보고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을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이 그 승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이 운전기사를 욕하지 마세요. 이 운전기사가 친 이 어린아이는 바로 그의 친아들입니다. 이 운전기사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그 버스가 아버지 버스인 줄 알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줄도 모르고 반갑다고 손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스위스에서 50년 전에 있었던 실화지만 또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실화이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한량없는 참사랑의 표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말고 너희가 먼저 한량없는 사랑을 깨달았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본을 보였느냐?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들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들을 향해서 당신은 먼저 내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해봐. 그때 내가 당신을 당연히 사랑해 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의도도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대하는 참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참된 사랑이다.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올바른 반응이 뭘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본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알긴 알겠는데 뭔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 안에 뭐 동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킬 동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동기가 뭘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른 데서 여러분 동기를 찾지 마세요. 절대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감정으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 천국에서 아이고 불쌍하다, 저것들 다 지옥 가겠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고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서로에게 좀 보여주라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전에 보았던
요한일서 3장 16절과 똑같은 맥락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제 이로써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드릴 올바른 반응이 뭐냐? 이제 저와 여러분도 형제들을 향하여 나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그런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것이고, 이런 가정이 또한 성경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다짐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우리 속에 솟아날 때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뼛속 깊이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될 때 비로소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인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가는 모르겠는데 무명으로 사랑이 없으면 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의무감은 무뚝뚝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책임감은 냉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반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실천은 교활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령은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굴림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힘은 난폭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명예는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부는 탐욕스럽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광신적이게 만들고, 사랑이 없는 삶은 뭐라고요? 미련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받는 글인데 저도 많이 돌아봤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제발 당해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사랑을 좀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삶, 이것만이 바로 만족스러운 삶이요 참된 행복을 주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그 행복 삶으로 초대하려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설교 한번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교회를 떠나는 순간 이 설교는 다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을 때만 내가 남을 향해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맞으면서 똑같은 질문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셨습니까? 교회 몇 년 나오고 성경 몇 번 읽고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뜨거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추악한 죄악이 다 덮여지고 이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제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아직 이런 체험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주 이로써 사랑을 알았으니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참된 사랑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랑의 표본도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랑의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아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지만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 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해야 될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며 용서해야 될 사람인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이 참된 사랑이 우리 삶에서 솟아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날 위해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 깊이 간직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